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할 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시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하셨나요? 간접적으로 하셨나요? 직접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죠. 모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을 때도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제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요?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직접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시대요, 안 좋은 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직접적으로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직접 만난다. 직접 만난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그렇죠? 갈릴리 계시면? 베사다에 계시면? 나사렛에 계시면? 가버나움 계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어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우리 안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려웠을까? 안 어려웠을까? 어려웠지. 어려웠어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숨어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혈루병 근원이 그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혈루병에 걸렸다. 그럼 혈루병 걸렸으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만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꿈속에서라도 주님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예, 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만나려면 만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위대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아니 근데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세요. 떠나세요.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안 떠나세요.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볼 수 있으니까 14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근데 오셔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아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산 적이 있어, 없어? 오늘은 고아처럼 살았어?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직접 날마다 만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가르치시는 것과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시려고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비유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두리안을 한 번도 안 잡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두리안을 한 번도 안 잡숴 보신 분. 안 잡숴 보셨어요? 그 두리안을 한 번도 안 잡숴 보신 분에게 두리안을 설명하려면 참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우리 학선 입사한 두리안 먹어봤어요? 좋아해요? 근데 그 두리안이 처음 먹을 때는요, 그게 냄새도 그렇지만 처음 먹을 때는 좀 미끈덕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좀 이게 고구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구마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라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근데 맛도 그래요. 맛도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맛이 없어요. 이게. 근데 그 두리안이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먹을 때마다. 근데 두리안을 한참 먹으면요, 두리안이 고소해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그러니까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맛을 설명하려면요, 진짜 온갖 건을 다 동원해야 돼. 그렇지? 냄새는 똥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두리안 냄새가 굉장히 냄새가 그래요. 그런데 그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있는데 두리안 먹고 방귀 뀌면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 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한 게 있어요. 그거 더 독한 게 뭐냐면 두리안 먹고 트름하면요, 그 난리 납니다. 그 두리안은 냄새가 워낙 독해서 공공장소에는 가져가지 못하는 걸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 그렇지? 그 설명하려면 온갖 것들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해. 그런데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은 그러면 그냥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두리안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들은 지금 두리안 맛이 나죠? 인경신 집사님 두리안 맛이 나죠? 입에서 지금 냄새가 나죠?
예, 코에서 냄새가 나죠. 그 두리안 그러면 그 두리안 맛을 말하죠. 그런데 두리안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화놓고 온 사람 두리안 맛이 나죠. 입에서 지금 향기가 나죠. 예. 그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그러죠? 지금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를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게 역사는 없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으로 들으면 성령이 현장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밖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함께 부딪힐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러 올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성령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내게 역사가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한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읽으면 그 읽고 깨닫게 한 성령을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있다가 좌절해요. 앞장 읽으면 뒷장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나이 드신 분만 그러나요? 젊은 사람도 그러나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여자만 그러나요? 남자도 그러나요? 똑같아요. 아기 난 사람만 그러나요? 안 난 사람도 그러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하시고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모하시리라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돼야 돼? 간접적인 관계가 돼야 돼? 직접적인 관계가 돼야 돼. 아멘. 간접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스레 들판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눠줬더니 5,000명, 장족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며칠 됐어요? 사흘 됐어요. 그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아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죠. 밤새도록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못 쫓아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은 안 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리고 귀신을 명령하니까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조용한 시간에 물어보죠. 예수님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기도 외에는? 그럼 무슨 얘기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산 위에서 뭐 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해서 살아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 그날부터는 너희가 직접 기도해서 너희가 직접 응답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에는 16장 23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령으로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오신 날.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하리라?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리에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기도하시고 예수가 기도 응답 받은 그것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접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거듭난 사람이 돼요. 뭐가 돼요?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직접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은행에다가 그 예하,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면 모든 한국은행의 이제 그 총수나 마찬가지요. 그 은행에 내 이름을 가져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 이름을 가져가서 어떤 은행이든지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났다 안 신났다? 신났다 안 신났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문경아, 5만 원짜리를 싸놓고 네가 5만 원짜리 쉬는 대로 가져가. 쉬는 대로 가져가. 세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세는 대로 가져가. 그럼 이제 세는 대로 가져가는데 5만 원짜리를 세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세는 시간이 저녁 6시서부터 내일 아침 새벽 6시까지야. 요 시간에만 셀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세는데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지루할까 안 지루할까?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예. 하다가 중단할까 안 중단할까? 중단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이게 지금 막 세는 대로 내 거 되는 건데, 5분 쉰다 그러면 5분이 몇 장씩까? 예? 5분이 몇 장씩까? 유찬희 권사님 5분이 몇 장씩 것 같아요? 5분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1000장은 더 쉴걸? 1000장이 뭐요? 2000장은 쉴걸? 2000장이면 얼마요? 1억이요, 1억. 그 실래? 예? 예. 5분 실래? 안 쉬네. 5분은 안 쉰대. 예. 한번 집에 가서 종이 잘라가지고 한번 해봐. 임경신 집사님은 한 2분 쉴래요? 안 쉬어? 예. 유정숙 권사님은 한 10분 정도 쉬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5만 원짜리 세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야. 5만 원짜리 세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실증 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죄라고 그랬어.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여 직접 구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할 특권을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 때문에를 찾는다. 무엇 때문에. 아니, 예수 이름을 주었잖아. 그것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네가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주었잖아.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길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 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막아, 안 막아? 막아. 기도 못하게 막아. 두 번째는 마귀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삶에 큰 불편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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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게 문제. 그게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핍박의 시대 마냥 지금도 여러분들 핍박받는 곳에서는요,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자유진영 문화가 발달된 나라, 그런 나라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회개하라 소리가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보았을 거예요. 내가 40년, 50년 가까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거든요. 읽어가는데 어떤 느낌이 성경은 나보고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회개하라.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자는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요, 평면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키도 크다, 코도 잘생겼네, 눈도 잘생겼네, 그러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머리만 보여요. 점만 보여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인간이 평면적으로 볼 때는 크다, 작다, 멋있다 이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똑같고 다 뭐 할 존재예요? 다 뭐 할 존재예요? 다 뭐 할 존재예요? 다 뭐 할 존재예요? 그렇지, 회개할 존재. 다 회개할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회개할 존재예요. 회개하지 않고 살 존재가 하나도 없어. 아멘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될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한 말이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음성이 뭐예요? 예, 침례 요한이 첫 음성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오늘 이 시대는 예, 회개하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천국과 지옥도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도 얘기를 하는데 심판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뭘 얘기하지 않냐면 네가 회개할 당사자야. 그 얘기를 안 하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회개라는 말을 안 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보호해.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 전부 다 하나님이 찍어서 심판하시는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밉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밉다고 그래가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비를 안 내려주면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들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문제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풍병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예,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예, 4명이 떼매고 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 그랬더니 중풍병자를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으로 오시든지. 아멘. 그래서 여리고의 남에서부터 소경은 예수님한테 가면 문제를 해결받는 건 믿음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어. 아니 앞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겠어? 앞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내가 이제 장애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눈 시각 장애인인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할까요? 반찬을 볼 수가 있나? 그지? 그래서 반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찝어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사람 같으면 맛있는 건 지가 다 먹고 맛없는 것만 집어주면 계속 맛은 뭐 이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자식을 낳는데 자식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게 어떤 장애인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단 1분만 내 눈을 떠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참 답답하게 안 답답할까요? 예, 산천초목이 흐드러지게 진달래가 피었는데 그 진달래 핀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은 알고 믿어지는데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뭐 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안 게 아니에요. 그날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이 지나가는 소리가 뭐요? 누가 지나가는 거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워서 예수 앞에 나가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보아라. 현장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 직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일하시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릴 예수님이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고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누구 안에 들어오죠?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 좀 봐. 그 쳐다보니까 나는 돈과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가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는 중풍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니까 현장에서 직접 그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아주 오지로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도 와요. 왜냐하면 그 땅이 솔로몬이 뭐 하다가 성전 짓고 집 짓다가 건물 짓다가 건축비로 떼어준 나라예요. 떼어준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은 한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완전히 박대받는 땅이야.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주님이 제자를 삼은 거야. 제자를 삼고 그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이 나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어디를 가죠? 요바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비다야 일어나. 그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이 사흘이나 썩은 나사로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중풍병자 고치러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떼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루다에 있는 중풍병 걸려서 몇 년, 중풍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향해서 일어나. 그리고 중풍병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루 종일 하고 밤늦게까지 했나 봐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막 토롱불을 잔뜩 켜놓고 설교를 하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자가 어디에 앉아있다가 창에 걸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게 떨어져 죽은 아이를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살려가지고 도로 놓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몇 시간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를 직접 살리는 건 누구의 역사요? 예수의 역사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 아멘.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은 어떤 게 예수 믿는 생활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직접 일하시도록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신약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가 각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직접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불순종이요. 뭐라고요? 불순종이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시도록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주님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직접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불순종과 불신을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